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드린 말씀은 형식적인 제사나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도 아니요 만만의 기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요 재물이 아니라는 거지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긍휼을 나타내고 자비를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는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또 하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라고요? 동행하는 삶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여기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삶이라고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헬라어로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위를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사는 존재,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양한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이 있느냐? 단 한 종류의 동물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인간을 설명하면서 이 안드로포스에 관해서 설명을 했더니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닭은 물을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닭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길래, 물론 하늘을 쳐다보지만 그것은 생리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자기가 물을 머금고 넘기기 쉬운 방법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물을 넘길 때 훨씬 더 긴 목에서 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지, 하늘에 관심이 있고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세계, 하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갈대와 우르에서 나오게 하셨고 하란을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긴밀한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삶을 살았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창세기 12장 7절 이하 8절 속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는 어떻게 맺느냐?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제단을 쌓는 삶이 아브라함의 일상의 삶이 되어집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제단을 쌓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절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흉년을 맞이하게 되어지지요. 흉년을 견디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옛날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뭡니까?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말하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활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제단에 대한 멋진 그림이 있어서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바로 저 그림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뭐 하며 살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가는 곳곳마다 쌓았다라는 말씀을 요즘 용어로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리며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을 쌓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공격과 침략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게 되어지고, 바벨론에서 큰 성공을 해서 총리가 되어진 사람이죠. 그런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론 제국의 제2인자로 다니엘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틀어도 먼지가 나지 않으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없애려고 합니다.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두 손을 모으고 그 어떤 존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자, 법령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의 총리직, 이 총리직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했습니다. 왜?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자신의 인생에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 중심의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예배와 기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그는 다름이 아니라 사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사요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정통 제사장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 크게 쓰임 받도록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의 고백의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23절 이하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의 경외하며 그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나는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아니하겠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요, 그 말씀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시대 속에서 예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이요, 기도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 중심적 삶을 살고 기도 중심적 삶을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떤 삶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면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시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듯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기도하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겸손히 받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늘 붙드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신약시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직책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외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제라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왕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버림받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겸손히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르게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신명기 28장 1절 이하 6절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이하 14절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복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28장 12절 이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늘에 있는 축복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그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것이 내 뜻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책입니까? 사사기 시대 영적 지도자가 없이 전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하게 되어지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사사기 3장에 보면 강대국의 종이 되어지는데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종노릇을 8년 동안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왕인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을 20년 동안 섬기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사사기 6장에 보면 블레셋을 섬기는데 40년 동안 섬기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짧게는 8년, 7년, 8년을 섬기고 길게는 18년, 20년을 섬기고 더 길게는 40년 동안 강대국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졌는데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한마디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 자기 생각을 쫓아가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잘 되지만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면 그는 결코 형통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쫓아가고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으로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입으로 살고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만의 기름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헤세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 가지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생활 속에서 펼치며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